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7월 26일 원료 전답기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메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우리 1절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올려전답기를 통하여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과 미션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가 7월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또 8월의 응답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이 일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 충만, 성령 충만을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시간 말씀하기 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축복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모든 응답의 축복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귀한 걸음들로 역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기 원하며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신 모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직의 성령의 역사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전답교를 부르시고 이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사님에게 오력 충만, 성령 충만을 가소서. 우리 온 생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현장 살릴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신 모든 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주님이 부르시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로봇의 경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의 축복의 응답,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500 황금어장의 모든 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 훈련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는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복음은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이끌 제자 몇 명이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도 입장으로 보면 제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자 훈련 중심으로 쭉 인도받을 것인데 그 기본들이 있어요. 먼저 강단을 우리가 한 주의 시간표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항상 강단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빈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시는데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또 70인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그들이 오래된 예틀을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계시죠. 율법 또 선민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라고 나타나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떤 결론을 딱 잡아야 되냐? 그렇죠? 세 가지를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갇히면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개입 있게 봤다. 그렇죠? 결국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누릴 수 있을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주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아무런 배경 없는 베드로에게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천국 열쇠를 허락해요. 여러분 전도 제자는 항상입니다. 시작이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항상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창세기 3장의 한계를요 그렇잖아요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체질이 항상 내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민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건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항상 내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더 큰 걸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염려하지 마라. 네 뭐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먼저 구할 걸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항상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간략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네 것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전도 제자는 여러분 개인 문제 싸움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 이거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권세가 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배경을 주신 거예요. 다른 세계고 다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배경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흑암의 배경이 있어요. 그거 안 꺾이면 절대로 그걸 뺏어올 수 없어요.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 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거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보좌로부터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이런 빛이에요. 빛. 땅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건 단순히 사단이 떠나갔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땅의 권세 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거 다 묶여 있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경제의 흐름이 회복되고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이거 누리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구나.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민이구나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한계 때문에 진짜 걸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237이 네 현장이다. 여러분 기도로 깊숙이 들어가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그걸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다. 내용은 뭡니까? 다 병들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치유해라. 이건 어느 세계에 가도 똑같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회복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요. 약속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237. 요 세 가지를 네 것에서 벗어나서 이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간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이 응답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키가 욕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것, 나의 것, 나의 것. 그래서 요 작은 것을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먼저 이거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로 갑니다. 왜? 이게 더 가까이 있거든. 이게 더 우리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이게 우리 것을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뭐 하는 거요?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염려하고 있었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미래 염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체질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오후 예배 때는 로봇의 경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르호봇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정확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 맞출 때 여정으로 주시는 축복이다. 자, 오늘 제자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훈련이기보다는 숨겨진 응답을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 훈련 우리 시작하는데 전도에 대한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 가지를 늘 마음에 그렇잖아요. 담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디를 가든 개인 전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전도의 가장 출발점 뭡니까? 항상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개인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늘 개인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냐? 그렇죠. 개인 전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 내가 전도사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 아, 이거 내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선전할 선지자구나. 그죠? 이게 시작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야 이거구나. 오늘도 나를 왕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데 사용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권세를 주시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대사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먼저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내가 오래된 잃어버린 나 그게 먼저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항상 그걸로부터 시작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거구나.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입니다. 모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두고 이거 찾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삽니다. 뭐 그렇게 변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제와 똑같은 오늘 늘 일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그거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미리 생각하는 거.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거기 어떤 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거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스케줄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뭐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 내가 이게 일인데 여기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뭡니까? 항상 찾으세요. 항상. 이게 개인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사용할지 매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최고 계획이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됐다. 무너져가지고 참 무인도에 들어가 있다. 무인도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복음 가지고 계시면 지나가는 배를 발선시켜서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뭐 복음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누리고 있는 거,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평생의 삶에서 늘 기억하고 늘 오늘 매일같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조금 그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 항상 생각하세요. 다락방.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때의 축복입니다. 뭐 우리가 뭐 구역 모임도 되고 뭐 우리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그
축복은 뭡니까? 다락방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모든 모임, 저는 이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슨 모임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다락방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뭘 확인하면 됩니까? 항상 하죠. 전도 축복을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구역이든 뭘 모이든 뭐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 역사를 꼭 영접 운동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도의 대열 속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내가 이 전도 계획이 이렇구나. 그걸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 현장에 모였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전도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 많이 해도 사실은요 그거 성취 안 됩니다. 말씀 확인하세요. 모여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이런 말씀이 부딪혔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런 길이 되는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우리에게 주실 응답하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역사와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그거 보이십니다. 그게 기도 제목. 꼭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확한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내가 모이는데 여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잡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을 찾습니까? 우리 산업선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장병도 집사님 가게에 있을 때는 그때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 남전대회가 좀 일어나고 실제로 또 그러다가 또 우리 이다현 집사님 그 연구실로 옮겼잖아요. 그거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전도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씀 운동처럼 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여기에 전도 계획이 뭡니까? 그럼 거기에 성취될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받아야 됩니까? 모인다라면 그게 정확한 시간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다락방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으면 요 시간표가 옵니다. 개인 양육. 어떻게 하든 그 장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붙이시는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헤어지지만 아닙니다. 새신자들은 뭐 하는 걸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새신자를 개인을 양육한다고 했을 때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게 종교로 들어갔던 율법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각인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뿌리 내려 체질되어서 이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육한다고 했을 때는 오래된 이걸 하나하나씩. 그래서 복음 편지할 수도 있고 새신자 양육하는 여러 가지 교제에 있습니다. 그거 하는 척 하면서 뿌리는 다른 데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된 것.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이 사람에게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 각인된 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항상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는 건요. 복음 이러니까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율법이 더 강한 것처럼 막 어떤 거 해라 그러고 막 집어넣고 이러면 그게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스스로 묶입니다. 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할 때요. 이 사람이 선택할 때 복음의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해야 돼요. 판단할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각인이 바뀐 상태예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시큼했는데 진짜는 이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선택할 때 율법적으로 딱 선택. 판단할 때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딱 판단해. 문제 만나고 갈등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모든 건 네가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다. 요때 요렇게 복음을 선택하는 거야. 복음은 뭐 하느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네가 똑같은 맞는 선택을 했는데 그게 죽이는 거다.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뭐느냐? 살리는 거다.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항상입니다. 복음으로 판단해라.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이해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문제 받는 사건은 항상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두 번째,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에 그래서 복음 체질로. 복음 체질은 뭐가 완성되면 복음 체질입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면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눈이 이걸로 연관되어집니다. 전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로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완전 복음 체질된 사람입니다. 내가 완전 복음으로 늘 이 응답 속에 있으면요, 내 눈이 그게 안 되고 없는 게 보여요. 그게 빈 곳이고 전도예요. 인생이 복음 방향으로. 그거는 세계복음만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딱 양육한다고 생각했을 때 뿌리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각인이 지금 율법으로 오래 뿌리 내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를 나를 못 벗어나고 나의 이거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설명을 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포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고 네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냐? 그렇죠. 그걸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방향은 세계복음과 이 대열 속에 함께 쓰임 받는 거다. 그 완전 복음 이해한 전도사로. 여러분이 개인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모일 때마다 다락방을 확인하고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 똑같은 말씀인데 뿌리를 여기에 탁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시간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소수 몇몇을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다수를 움직여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 좋지만 집회는 아무리 해도요, 은혜 받는 걸로 끝납니다.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움직이는 소수입니다.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받잖아요. 렘넌트 대회는 축제예요. 예를 들면 렘넌트 대회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이번 주에 뭐 해요? 리더 수련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뭉 떠가지고 같이 축제로 갑니다. 근데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 리더 대회에서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 무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학교는 드는 거랍니다. 아, 진짜 전도할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걸로 내 문제 저거 벗어나서 진짜 이거 훈련, 요거 중심으로 조금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 숫자가 작아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 살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화의 삶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항상 세 가지 나에 대한 개인전도에 시켜줘. 모든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내가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나중에 깊이 있게 조금 더 하겠지만 틀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의 제자와의 삶,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제자화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제자와의 첫 번째, 이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속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시간표가 있고, 또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될 시간표도 있고, 또 우리가 큰 어떤 흐름을 이어가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락방 만나고 접하고 했을 때 우리 어디 들어갔어요? 열심히 현장 들어갔어요. 뭐 초등학교 오만 골목골목 다 들어갔어요. 그때의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표냐? 우리가 직접 현장을 뛰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우리가 뛰는 시간표였어요. 그것도 전도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위치가 올라갔어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고 제자화를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유목사님은 지금 현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 안 하네 이래야 되잖아요. 전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표 유목사 뭡니까? 전 세계 말씀으로 깨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면 그런 말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전도라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말씀으로 지속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속 못하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탁 세웠을 때 이렇게 딱 평생 말씀 요거 확인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평생 이 응답을 주시려고 당신을 불렀다. 그래가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VDIP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 주시는 평생 언약이다. 이게 말씀 누리는 첫 번째 인생 전체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생 말씀을 두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매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강단의 말씀이다. 여러분 평생 달려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강단 말씀이요 매 주간에요 확실한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시간표를 내게 주셨구나.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왜?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게 훈련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본부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평생의 응답이요 딱 뿌리 내리고 훈련시키는 게 돼요.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열매가 있냐 없냐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거는 평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정을 간다니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간 흐름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훈련과 본부의 응답을 받는다. 그 응답은 세계화로 되는. 항상 키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의 흐름을 같이 누리고 그 속에 내 것을 찾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언약이고 그 언약을 내게 주시고 그걸 내가 확실히 이루어가는 여정의 목표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되냐. 내 인생의 여정에 그림이 그려질 만큼 딱 결론을 가지고 여정을 딱 그리는 거예요. 자, 인생 전체를 보고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는데 여정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정으로,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여정을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렇죠? 그게 다 미션을 이루는 과정이 그림들이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다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요거는 언약이라면 요거는 우리의 방향이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힘을 얻는 체질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실제로 힘을 얻는 비밀이 없으면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장 행복한 누림의 시간이다. 이게 제일 큰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움직이는 동력인 거예요. 실제의 매일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라면, 삶의 방향이라면 그걸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이 요게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매일같이 이 여정을 힘있게 가는 것이다. 제자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뭘 보게 만들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중요한지.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뭐 우리가 설명이 많이 있겠지만,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미션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목회자는 왜 소중한 거냐? 그렇죠. 우리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소중한 앞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돼. 목회자 인격이 어떻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 가는 거예요. 크든 작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제자화 시킬 때는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당신이 뭘 하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것이다. 뭐 가정주부다. 그것도 직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직업은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에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일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왜? 세상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 하나님의 능력 넣고 10배로 일하는 거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여기에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 쏟아붓는 거예요. 기준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뭐 하는 거예요? 10배의 능력을 덧입고 뛰는 거다. 삶을 골고루 사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전도 제자의 삶을 두고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의 현장에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무시기도 해라. 뭐가 필요하냐?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 됐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내 삶을 하나하나씩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는 모든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제자들이나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짧은 만남이든 큰 만남이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든 모든 만남에는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요거 찾도록 도와주셔요. 눈입니다. 저는 늘 요거는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요거 놓치지 않도록. 내가 이제 교회에 정식이 오시는 분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 붙들고 막 복음 전하고 그렇잖아요. 못해도 생각은 해야 돼요. 아, 저분이 매일 저렇게 오시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저기에 대한 전도 계획은 저분이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을 할까?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짧게 지나가는 만남일지라도 요거 찾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지막,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룹니다. 세계 비전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와 모든 만남과 교회와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눈의 마지막은 세계화에 딱 있어야 돼요. 시작은 내가 여기서 하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세계화 그림까지 관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람이 꼭 품게 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만남에서, 교회에서 전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고 뭐 일도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니까, 야, 세계 복음화를 정말로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뭐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딱 응답받으면 제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내 교회만 응답이다,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못해요. 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응답을 받아야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빨리 온다. 그래서 저 교회의 응답이 내게 기뻐야 돼요. 저 신자의 응답이 내게 더 크게 응답돼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 진짜 하려고 마음 딱 담으면요, 모든 세계의 응답이 다 내 응답이라. 야, 그래, 저 제자가 일어나서 저 응답을 받으니까, 야, 저 분야의 세계 복음화 빨리 일어나는구나. 참 감사하다.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참, 이방인들 응답 받으면 배 아팠어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 응답하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가 목표가 아니라 선민이 목표라. 우리 마음에요, 이 그릇을 다 품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래서 하나교회에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리더 훈련 안 합니까?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야, 하나님, 저기에 일어나는 전 세계 렘넌트 리더들이 저 응답을 받아서 세계로 흩어지면, 야, 얼마나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가 빨라지겠냐. 못 가도 내 기도 속에는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비전이 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만남과 교회와 현장의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를 같이 보여야 돼요. 삶입니다. 삶. 여러분 개인도 궁금한, 내가 지금 평생 언약, 여러분 CVD 앞에 가지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금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자꾸 그거 보면 안 된다라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지속의 응답이에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방향 잃지 않고 인도받는 게 키입니다. 열매 일어나도 일어날 시간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시간표는 기다리면 돼요. 그 키는 언약 따라 지속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게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 가는 거구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기도로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오늘 하루가 응답의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목회자가 왜 중요한 줄 알고, 내 직업 현장은 어떻게 하고, 현장에서는 모든 만남의 전도 계획이 있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세계 복음을 이룬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키는 소수에서 다수입니다.
제자와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개인화, 언약을 개인화를 딱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요 응답이 어디로 가도록? 현장화를 가도록. 당신 개인의 응답이 현장에서 삶으로 이렇게 누려지고 응답받도록. 그리고 그 응답이 세계화 딱 되도록. 제자화를 시키는 건 개인을 뿌리 내리게 하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보게 하고 그 응답이 세계로 들어가죠. 요렇게 딱. 우리가 저는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전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키는 그거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일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일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그래서 저는 곰곰이 진짜, 야, 하나님 오늘 한번 역사하시면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저 렘넌트 세워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 누구에게 역사하시지? 그래서 제가 가진 결론입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기준입니다. 잘생긴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머리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요겁니다. 언약 가진 자예요. 언약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가신 거야. 이걸 누리는 거야. 그래서 제자와 그러잖아요. 꼭 기회도 하세요. 오늘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선별을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별하신다니까. 내가 간다고 오고 안 온다고 안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선별하셨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원하는 자들을 주님 불렀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빨리 언약을 확인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끝났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 모든 거 완성이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부름받은 자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전도를 그렇죠, 나가서 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셔야 될 현장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와, 이게 주님이 가서 응답받을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현장에 보여질 때 그 현장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구나. 언약 가진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하나님 이 응답의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이거 믿으시는 자입니다. 우리 수준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건 다 네 수준이라. 하나님의 수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언약이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부활 메시지의 키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 살리도록. 여러분 수준이요, 기도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안 품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사회와 나 사이의 갭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 수준, 내 환경, 나라는 것에 아직도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하나님이 이거 세우고 살리는 곳에 내 남은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여러분 꼭 진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꼭 진짜 변하지 않고 들어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은 땅끝과 만민과 모든 족속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의 조금 큰 틀입니다. 기본입니다. 강단의 정리를 빨리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지금 내 것에 머물고 하나님의 것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개인 전도에 대한 생각. 내 오늘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모임,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모든 모임은 다락방이다. 거기서 전도 축복의 계획이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양육, 누구를 만나든 그렇죠. 기존 신자도 괜찮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도 괜찮고 불신자도 괜찮아요. 양육할 때 항상입니다. 복음 뿌리 체질 요거 항상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는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되면 그 사람 어디 가냐 응답받아요. 요거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 제자와의 삶 곰곰이 오늘 정리를 하세요. 나는 평생 말씀 이거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교회와 만남과 모든 걸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 점검하고 교회 점검하고 현장 점검하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점검하고 세계복음화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12명의 소수를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응답 누릴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역 모든 현장에 이 시간 성령으로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고 하나님 현장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나와 나의 것과 하나님 내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실 하나님 237의 현장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여정이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현장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하게 우리의 구역 현장 위에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이 다 흘러 들어가서
서워야 될 제자들이 세워지고 파송받게 하시고 500 황금의장을 살리는 중요한 제자들이 땅끝으로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